11월 달이 되어서 이렇게 또 가을이 됐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와 목과 우리 모든 건강에 또 평화가 함께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기 걸린 거 아니죠? 지은이랑 혜진이랑 미세먼지 때문에 쓰고 온 거죠. 그렇다고 해줄래요? 감기 걸린 거 아니죠? 뭐 좀 그래요? 좀 약간 좀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전도사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월 달인데 우리가 아무도 롱패딩을 입은 친구가 없어요. 네, 근데 어저께 듀나미스 애들은 말했는데요. 11월 마지막 주 때 되면 여기 가운데에 3명은 롱패딩을 입을 것이다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추운 계절이 올 거고 또 연말에 또 함께 행사도 하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계속해서 비유에 대한 이야기의 꾸러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전부 다 비유는 아니고요. 앞에 2가지의 이야기만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중에서 2번째 이야기,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교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좋은 쌤. 혹시 뭐 있는 친구가 손 한번 들어볼래요? 정말 기억이 남는다. 아, 내가 이분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이분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 라는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없나요, 아무도?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다들? 그런 거 아닌데 진짜 아무도 없어요? 관련 있어요? 그래요. 남자예요, 여자분이요? 여자분이요. 혹시 미안하지만 뭐 어떤 과목 가르쳤어요? 담임쌤이요. 그러니까 과목 어떤? 영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넓혀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아니면 그 외에 직장이나 아니면 살아오시면서 교사 아니면 스승 아니면 선생님 같은 분을 혹시 뵌 적이 있나요? 뭐 뒤에 청년분들도 부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혹시 뒤에 청년분들은 안 계세요? 청년생들은? 계세요? 있어요? 누구예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몇 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와, 기억나요? 네.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뭐 한두 분, 뭐 많으면 여러분들 정도, 여러 명 정도 선생님들, 스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장신대에 들어와서 1학년 때, 2학년 때는 어떤 분을 내가 스승님으로 모실까 하다가 3학년 들어와서 선교학 박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분과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모습을,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스승님이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교사와 여러 스승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본의 아니게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또한 기념하기도 하고 함께 기억하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 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요. 서두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화면도 보시고 잘 귀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또 그 사람이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스스로 본인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나 있다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혹시 살면서 의롭다고 여긴 경험이 있습니까? 좀 어렵죠. 의롭다. 좀 이렇게 교회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 잘났다고 본 적 있나요? 난 그래도 얘보다 좀 더 제가 착하지. 나는 그래도 얘보다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남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마음이 혹시나 내 마음속에는 있지 않나요? 그런데 서두에 말했던 의로움과 멸시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의 마음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가고 누군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낮추려면은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변증가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은 고3 친구들 수능 끝나고 이제 뭐 면접 끝나고 이제 뭐 12월 연말 1월 내년 1월에 C.S. 루이스 책 한 권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최악의 쾌락이란 모두 순전히 영적인 거래요. 그러니까는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쾌락은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친구를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징후가 주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거나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지만 냉담하고 독선적이고 우리 안에 그런 행동이 있을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이 시대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나쁜 것들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마음들, 험담, 잘못, 재미를 이해하는 것들,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무시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사님이 늘 가끔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여기 있냐고 가끔씩 말했는데, 그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의롭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런 의로움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요. 그 끊어지는 것들은 결국 교만해지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결국에 남의 말에 귀를 듣지 않고 닫아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도와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두 부류는 사실은 당시에 함께 올라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은 세리에게 관심조차 없었고 무시하고 함께 밥도 먹지 않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둘 다 기도하고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 자기예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다라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마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절 자기의 행위를 고백하고 있죠. 나는 7일 동안에 2번을 금식하고, 이 2번이 두 끼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2번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친다라고 자기의 삶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금식도 하죠. 11조도 바치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죠. 불의하지도 않죠. 가늠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는 그런데 저는 이 세리와 같지도 않다라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자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 고백 가운데 세리가 나오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지만 불의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도 뛰어난 사람이지만 그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존귀함이 아니라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웅얼붕얼한 게 아니라 정확히 기도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의 내용들을 알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기도라면은.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선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치열하게 내 힘과 내 능력 또한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의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인도하는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야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도 안 빠져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올라가서는 더 다른 일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고 집사님이 되고 때로는 권사님 되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뭔가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럼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겠죠? 반대로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에 가서 뭔가 말씀이 붙어있고 그 아침마다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안 보는 것보다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이후에 말씀을 덮고 나서의 삶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종교의 행위 앞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감히 제가 그분을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주장 또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도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영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24시간 내내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타협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심야나 늦은 밤에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새벽 미명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해 떨어지면 잤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피곤한 시간에 기도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했지만 또한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24시간 예수님은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요. 사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처럼 세리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거하기도 했고요. 그 죄인들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웠습니다. 자연도 묵상하시고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즐겼습니다. 때로는 가끔씩은 정치적인 현상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요. 피곤할 때는 졸면서 피곤할 때 코도 고시면서 잤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매우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을 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리새인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금식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했지만 그 어느 순간 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너무 당당하지만 이와 반대인 세리의 모습은 그의 기도는 어떨까요?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왜 멀리 서 있냐면은 그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늘 변두리에서 늘 사이드에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늘을 볼 수 없는 용기도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볼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며 용서를 구하면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삶이 아니라 어쩌면 세리와 같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인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가를 즐기거나 심지어 쉴 때도 예수님의 모범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꼭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리새인의 가장 문제는 자기의 측근인 이웃인 세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보다 조금 힘이 약하거나 약한 친구를 바라보는 것들,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것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디가 있기를 바라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의 인생이 매우 더럽고 추했지만 그는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 뒤에 세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늘 발걸음을 쳤습니다. 그에게는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시 한번 어떨까요, 친구들? 우리 가운데 자랑하고 있거나 우리 가운데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중심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도 그리고 나라의 중심도 서울에 있고 무엇인가 우리가 서울에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뭔가 풀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심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변방 가운데 중심을 들어오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 또한 존재합니다. 중심에 있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을 때에는 변방을 바라봐야 합니다. 변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또 중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중심 안에서 변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거나 그 중심끼리만 어울리고 있거나 그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의 나의 의로움만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그 삶이 현대판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친구들, 중심에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습니까? 감히 제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나 중심에 있다면은 변두리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변두리에 있다면 세계와 같이 우리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에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텐데요.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처음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이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오늘은 되게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토록 이 질문과 이 물음과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그때까지 나의 죄성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세리도 날마다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그러한 욕심과 자만 때문에 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친구들? 우리가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 또 너무나 많은 욕심이 있다면은 조금씩 내려놓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의 중심에는 본인 스스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고백한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면은 나 또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세리와 같이 용기를 더하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예배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실력과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혹여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남들을 비방하거나 비판했거나 판단했거나 정죄했다면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용기 내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평생 살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세리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24시간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공부하거나 쉬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삶이 중심과 변방을 오갈 때에 늘 그 가운데에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